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또 애굽의 학대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 내 백성이 처한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 마음에 와닿고 저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고 탄식 소리가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그저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숨소리와 탄식소리와 신음소리를 그저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들으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너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 너는 즉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나의 일을 간섭한단 말이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의 노예들, 나의 그 노동력을 데려가겠다는 거냐? 라고 하며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보다 더 호되게, 더 무섭게 학대하며 다루었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굽게 할 때 지푸라기를 갖다 주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굽게 할 때 지푸라기를 갖다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지푸라기를 구해와서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주어진 그 일량, 그 목표량을 이전과 똑같이 하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 무겁고 고되게 되었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말이 먹히기는커녕 바로의 화만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 화의 불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튀게 된 겁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겁니다. 왜 당신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호소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를 보냈으면 일이 되게끔 하셔야지 왜 일이 더 꼬이게끔 만듭니까? 왜
백성들을 얼른 구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내 종 모세야, 네가 곧 보게 될 거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서는 그 일이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꼬여지게 되었다고 해서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꼬였던 일을 바로 잡으시고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성취하시어 반드시 좋은 결말을 이루고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를 상대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왕 바로에게 강한 손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 피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일강을 치자 애굽의 식수원이었던 나일강 물이 온통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와 호수의 물도 온통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출애굽기 7장 23절 24절에 의하면 바로가 그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크게 개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끼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일 강가를 두루 파괴해서 샘물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강에 있는 개구리, 늪에 있는 개구리, 길에 있는 개구리, 밭에 있는 개구리들을 총동원시켜 모두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궁궐 안은 물론이거니와 침실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밥 먹는 식탁과 심지어 음식 그릇에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애굽의 신하들이 개구리들을 때려 죽여 밖으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애굽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구리들을 무지막지하게 쫓아내보낼 수 없고 그저 개구리님 제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개구리를 달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이 개구리들은 내 세상이다 하고 천방지축 여기저기 궁궐 안에서 뛰어놀았을 겁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재앙에는 첫 콧방귀를 꼈던 이 바로가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모세를 불러 간청합니다. 제발 이 개구리들을 떠나가게 해달라. 모세가 바로의 간청을 듣고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하고 간청을 듣고 기도했을 때 개구리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서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이제 좀 숨 좀 고를 수 있게 되자 그의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와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애굽의 궁궐은 물론 애굽 전 지역에 이가 득실득실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이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악한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네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 궁궐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바로의 말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나가지는 말라 이겁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서며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모세는 그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다른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좋다, 나가도록 해주겠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제안한 속셈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지 않고 애굽 근처에 머물고 있으면 언제라도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시 잡아들일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가 일단 애굽에서는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파리 재앙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또 그 약속마저도 깨고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가축 전염병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애굽 전 지역에 가축 돌림병을 내려 가축들을 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애굽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가축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리자 그 재가 애굽 사람들과 애굽 가축들에게 달라붙어 악성 종기를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래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 지역에 우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박을 내리게 하기 전에 우박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박 재앙이 있을 것이니 밖에 있는 가축들은 안으로 다 들여보내라.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또 배려를 해주며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 중에 그 경고를 듣고 가축들을 안에 들이고 자신들도 밖에 출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가축도 자신들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 하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축을 안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바깥 출입까지 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물론 가축까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내릴 때 그냥 우박 덩어리만 내린 게 아니고 유황불이 섞여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로써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축도 죽고 농작물에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제는 좀 많이 누그러졌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 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면서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애굽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 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박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이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바꾸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여덟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또 경고를 했습니다. 곧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달려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니까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모세가 우리에게 함정이 되리까? 이 말은 어느 때까지 모세라는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덫과 같은 그런 골칫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보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도록 내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을 덧붙입니다. 왕께서는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는 줄을 모르십니까? 왕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고 왕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수긍이 갔는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불러 이렇게 타협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너희들을 애굽에 보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이들과 가축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장정들, 어른들만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른들만 가게 하고 어린이들을 남게 한 그 속셈은 뭐겠습니까? 어린이들을 남겨두면 그 어린이들이 장차 또 장성하게 될 거고 그들을 또 노예로 부려먹으면 될 테니까 어린이들을 남게 한 겁니다. 모세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 타협안을 거절하자 바로는 또 모세를 쫓아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쫓겨난 다음날 아침 경고한 대로 갑자기 사방에서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 애굽 땅에 있는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있는 나무나 밭에 채소할 것 없이 푸르다고 하는 식물들은 푸른 빛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갉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또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다급해진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공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너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고 너희에게도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 한 번만 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라 하고 또 이렇게 용서를 빌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강한 서풍이 불어와서 애굽의 모든 메뚜기 떼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활한 이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전역을 온통 캄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같은 애굽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있었지만 같은 애굽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애굽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엄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흑암이 온통 뒤덮자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 어린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나가라. 그 대신 양과 소는 남겨두라. 바로가 정말 대폭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가축들을 남겨두고자 하는 속셈은 또 뭐겠습니까? 짐작컨대 가축들을 남겨두게 되면, 가축들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양의 젖, 소의 젖을 먹지 못할 것이니 굶거나 탈진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속셈으로 가축들을 남겨놓으라고 한 겁니다. 또 그런 그 가축들을 남겨두도록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이 필요하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다. 안 된다 하면서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면서 협박하며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나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 표현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도 당신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그 무서운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마침내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초태생,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가축들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다니며 집집마다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장자들을 칩니다. 가축의 초태생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궁궐에서도, 신하들의 집에서도, 애굽 백성들의 집에서도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다니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무서운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집 곳곳에 있게 되자 마침내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왕이 완전 항복을 선언했던 것처럼 바로가 드디어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겠다. 장정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양도 소도 다 몰고 가라 하면서 다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얼마나 다급했는지 되도록 제발 빨리 좀 나가주라. 되도록 제발 빨리 좀 나가주라 하면서 재촉까지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처음으로 제시했던 타협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렇지만 애굽 안에서만 제사해라. 나가지는 말라. 이렇게 제안했고, 그걸 거절하자 두 번째 타협안은 뭡니까? 그래 좋다. 애굽에서 나가긴 해주겠다. 그렇지만 애굽 근처에 있고 멀리는 가지 말라. 세 번째 제안은 뭡니까? 그래 너희들의 요구대로 멀리 가도 좋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가축들은 남겨두라.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이 타협안도 거절하자 바로가 네 번째 타협안은 뭐였습니까? 그래 좋다. 어린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그러나 가축들은 남겨두라. 자, 이처럼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은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전도를 받고서 나도 이참에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저 사람 따라서 교회 나가볼까? 하는 순간부터 사탄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삭입니다. 종교는 마음이 중요하지 꼭 예배당까지 나갈 필요 있어? 다 종교 하나쯤은 다 갖는 건 좋아. 그렇지만은 그냥 마음으로 가지면 되지 예배당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어 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해서 교회에 발을 딱 들여놓으면 사탄은 이 사람 마음속에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좋다.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교회는 나가되 그저 취미로 교양으로 교회를 다녀라.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 미치지는 말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바른 진리에 미치면, 거룩한 그 삶에 미치면 삶은 그만큼 더 건강해지고 더 가치 있게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속삭이지만 이 사람은 그 타협안을 뿌리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유하는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다른 타협안으로 유혹합니다. 그래 좋다. 네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래 그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네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가끔 우리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나가는 거 좋다, 그렇게 네가 나가고 싶다면 나가라.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나 남편이나 네 자식들까지는 교회 데리고 갈 생각하지 마라. 너만 다녀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네가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혹시라도 네 아내나 남편이 네 애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괜히 집안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의 타협안을 거절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결국은 행복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교회 나갔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조금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승리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결의 양쪽 상대가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바로 이 두 사람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기만 했지 실상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바로는 피조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는 결코 하나님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의 결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바로가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바로의 괴로움은 점점 더해질 뿐이었고 애굽의 황폐함과 피폐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존재감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하면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타협안에 속아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자리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사탄의 그 제안에 타협안에 그 속아서 그래 여기서 머물 거야, 여기서 머물 거야, 이렇게 거기서만 머물고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타협안을 뿌리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